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을 장막을 떠났을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위에 물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는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보게 되면 그 시기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여 물이 언덕까지 차오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는 우리를 항상 고난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마른 후에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디게 하셨고 또 그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그때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서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요단강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이 가로막힌 이 요단강은 그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문제를 더욱더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또 보통 사람이라면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치면서 건너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이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말씀과 지도자를 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큰 기대와 두려움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인가를 백성들은 고민하면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 여호수아를 인정하는가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쓰실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강이 지금 넘쳐날 정도로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을 제대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은 이 명령을 내렸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또 백성들에게 알리신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자리를 확실하게 세워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느냐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리도 없고 배도 없이 그냥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엄청난 실망과 두려움이 겹쳐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강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다리를 하나 뚝딱 만들어서 건너가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다음이 이제 누구 차례인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였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건너게 될 이 시간을 너희들의 확신과 믿음으로 얻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은 따라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말씀이 앞서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가게 되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곁에는 항상 의심이라는 놈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에게 위험하다, 불안하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의 행동을 망설이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무한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의심이 우리를 자꾸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지금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은 배를 타고 물 위로 가야 합니다. 근데 물이 무섭다고 배를 타지 못한다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현실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 있는 벗개를 보라는 것은 겁내지 말고 요단강을 따라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강물이 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에 잠기기까지 길이 생길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칠도록 두고로 넘칠 정도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도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려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극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흘러가는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밀어 강물에 내 발을 담그기만 하면은 흐르던 물이 단절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쉽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사역의 열매를 바울은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결과가 이 복음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모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모험이 아니라 믿음이 기초를 이루고 약속이라는 보증이 있는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에 위치한 산가들에서 녹은 물과 봄철에 내리는 이른 비로 인하여서 이 물이 불어나고 강 두 개에 넘칠 정도로 이렇게 불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그들이 발을 이렇게 내밀고 그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단에서 아단까지의 거리가 약 32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거리로 따지게 되면 부산 북구에서 마산 입구까지 되는 거리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강물이 멈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건너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존심성만한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전과 무난과 신중은 좋은 것 같고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소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뒷배경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감염되게 되면 우리가 무기력 정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능력이 있어도 실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생각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그들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생각했고 어떻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채우려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채울까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앞을 보기를 원한다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경우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지금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행동,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세바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굳게 섰다는 것은 주님의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요단강을 편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점점 쌓여가는 거친 물길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킨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고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기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뜻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황당하고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백성들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이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모험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앞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딛는 행동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